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5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들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에 많은 열매가 결실하고 열매가 맺게 되면은 하나님 농부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농부가 가을에면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것과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그게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은 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줄 알아요. 그건 이 세상에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세상에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열매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에 의,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는 이 세상에서도 열매 맺으면서 살아요. 주어진 분량 안에서.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아들들은 하늘의 것이나 이 땅의 것 모든 그 선한 일에 하게 되는데 땅의 일만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수고만 열심히 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서 솔직히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했느냐? 영접치 않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난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스스로 속게 되고 결국 믿음과 마음이, 믿음과 행함이 결국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과거 구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율법 아래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해서 순교를 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영적인 순교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순교가 아니라 그 육신적인 영적인 그 순교라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 게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몸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진리 아들들의 그 믿음이 순교적 믿음이에요. 순교적. 이 영적인 순교죠. 근데 이게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선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고 살라고 하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를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이게 순교, 산순교.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그렇게 살지를 못해도 주님 앞에는 내가 이걸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거기에 그런 시인이 안 나오고 고백이 안 나오고 순종의 삶이 안 돼요. 왜? 사람은요, 다른 동물하고 틀린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뱉으면은 자기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법에. 자기 양심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 해놓고서 내가 안 지키면은 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말과 행동에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더한 거예요. 이건 더한 거.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시인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지를 않으면 고백을 못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마귀의 자식인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벗어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그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 매이게 돼요. 거짓으로도 할 수 있죠.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것을 아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스스로가 매이게 되기 때문에 괴롭죠. 고통스럽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은 말씀 안에 은혜 입은 대로 드러내고 내가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편안하고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들어 모르면은 어디에 죽었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어주셨는지, 보혈의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을 하고 우리로 값으로 사셨는지 이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가 뭐 그냥 살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났고
말로만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담의 정체를 모르면은 실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뭐와 똑같으냐? 예수 이름 다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알고 믿어야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주님 앞에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맨 세상 것만 구하는 거야. 세상 것만. 그것이 전부가 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사망의 길로. 그래서 7장 4절에 다르니 예수가 아니에요. 다르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르니가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게로 가야 된다 그 말. 그래야만이 보혜사를 만나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줄 알아요. 그것만 맺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 영적인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육신적인 세상적 것만 드리고 수고는 많이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면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본 교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있어요. 죄의 종욕이. 이 죄의 종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 세상에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전 그 전에 그 어떤 스님 얘기인데 그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수발두는 그 밑에 이제 그 수발드는 이제 그 승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한 얘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이 팥죽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팥죽이 금방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팥죽을 저 해서 준비를 해서 갖다가 딱 줬는데 한 수저 딱 뜨고서는 뜨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그 고승이 아니 자기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래 팥죽이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그만큼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욕,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승환이라도 그래도 저는 그걸 본 거지 그 사람이 그것도 못 참냐 그렇게 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탐심, 욕심, 그 중에서도 이 식욕 이런 거 이걸 어디 뭐 나는 그게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말해요. 지체 중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법이야.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돼. 로마서 8장 7절을. 내가 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간다고 하는데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핵심 그 원인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를 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죽는다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사망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아세요? 아담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런데 진리인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면은 벗어나고자 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저걸 했지만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노릇 됐다. 하나님 아닌 자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도 마찬가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종노릇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들 이 율법에 내 마음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찍힘을 받아가지고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는 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마귀의 자식 그렇다면 우리들이 거기서 찍혀야 돼. 가지를 찍혀서 벗어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해. 뿌리에서. 이 뿌리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진해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때서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좋은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다 속아.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걸로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그건 율법에 의해요. 그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깨닫고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살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지금까지 내가 종노릇 했는데 다시 거기 종노릇 돼? 진리이신 예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졌으니까 벌 받지. 죄 졌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도 용서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서 진리로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이 원수를 몰라. 원수를
진리의 원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단시하고. 그러니까는 그 입에서 그런 안 믿는 자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전부가 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말과.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저들의 말은 너희들이 지키되 저희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율법의 나는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나는 내려놓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제가 한 말씀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분별시켜 주는 것이 네가 지금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요. 이걸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의 귀로. 마음의 영안이 열려야 돼.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꼭 사람의 눈과 귀로 듣고 보고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육신에 속해서 율법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탐심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남의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걸 보고 판단 비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람은요 욕심을 끝이 없어. 있으면 있는 게 더 갖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있는 사람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나도 있는 거 범인에서 나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재벌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 장로님이 그 전에 한번 얘기하셨잖아. 김건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니까 정주영 씨가 있어서 아이고 나 이거 빈손으로 왔는데 미리 갖고 온 거 있으면 좀 달라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빈손이야. 헛살았어.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갈 때는 다 손 놓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맺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보혜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